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오실 강사님은 서울 마포구 동교로에 위치한 서교교회 김종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느디님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우리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방 운목에다가 큰 함지박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그 밑 빠진 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콩을 가득 채워놓고 보자기로 덮어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달랑달랑 하시면서 물을 붓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밑 빠진 독에다가 저기 물을 붓나? 근데 우리 어머니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들어올 때마다 그다음 물 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니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어 뭐 하려고? 그냥 부어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갖다 부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덮여있던 이 보자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콩나물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이제 그것다가 뽑아다가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또 무쳐서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뭐 저도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38년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기도는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안 잊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어떤 때는요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10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와서 이제 어쩌면 뭐 매일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일정을 정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쩌면 그 밑 빠진 독에 그 물 붓듯이 붓는 건데 뭘 붓는 겁니까? 기도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느 날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응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어쩌면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러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80년대 곳곳마다 기도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원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강남 금식기도원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의 이 줄기를 붙들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 금식기도원 때문에 어느 날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글을 봤는데 한 글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일보에 나온 한 기사인데, 경상북도 영덕이란 곳에 구객교회가 있는데, 구객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21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21년 됐는데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비바람이 치면 말이에요, 교회가 천장에서 피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창이 말이에요 막 흔들려. 그러니까 이 김상태 집사님 마음속에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음만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12월 23일인데 지금 같은 이런 계절이에요. 김상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바다 어장에 나가는데 요번에 고기를 잡으면 그거는 우리 구객교회에 성전 수리하는데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기도가 간절할까? 아주 간절할까? 그렇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바다에 나간 거예요. 자, 바다에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번에 나가서 잡힌 고기는 뭐 할 거라고요? 성전 수리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런데 24일이야. 성탄절 전날인데요. 방어 하십니까? 방어. 여러분, 방어 때를 만났는데, 이 방어 때가 만났는데 어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장에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마치 방어가 그 그물을 찾아 들어가듯이, 제가 말했죠, 국민일보에 나온 거라고. 실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때가 말이에요 막 이 김상태 집사님 어장으로만 막 들어가는, 자기가 마치 길을 찾아 들어가듯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방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수협 이제 이 경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어를 왔는데, 방어가 셌는데 몇 마리가 잡혔냐면 8,000마리가 잡혔더래. 8,000마리가. 고맙습니다. 놀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 갔는데 그 교인들은 안 놀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랬어. 그분들이 안 놀래는 바람에 8,000마리를 잡았는데도 안 놀래. 이야, 근데 여기는 역시 이 강남 금식 기도는 영성이 있어서, 놀래주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8,000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그 수협 위판장에다가 경매 붙여서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4억을 받은 거야. 요번은 좀 그러네. 4억을 받았대. 4억. 자,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번 거야. 4억이 버는 거야. 그런데 4억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의 이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지역에 방어떼가 잡혀본 적이 없대. 그런데 방어떼가 잡혀본 적이 없는데 이 방어떼가 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노인들,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방어가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방어 때문에. 자, 왜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올라오셨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4억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억을 벌었으니까 자 이제 이 집사람이 제일 먼저 뭐래요? 11조 떼고. 여러분 4억 벌었을 때 11조면 얼마죠? 역시 강남 금식이 나오지. 이게 역시 배포가 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해보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4천만 원 하나님께 딱 떼서 드리고 또 감상금 드리고 교회 수리 다 마치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일들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걸요.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그리고 교회 수리 싹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는데 어장에 나갔는데 말이에요. 똑같은 어장에 이번에는 5m 되는 핑크 고래가 그 그물 어장에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핑크 고래가. 여러분 고래는요 우리가 잡지 못합니다. 법으로 걸려요. 그런데 어장에 들어온 거는 괜찮습니다. 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근데 500타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장에서 이걸 어떻게 올 수 없는데 이렇게 그물을 오는데 고래가 이 육지로 자기가 이렇게 와주더래. 이렇게 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협에 가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경매했더니 그날 5천만 원을 받았대요. 5천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가졌던 마음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항상 집에서도 잘 보십시오. 가족들이 생활할 때 누가 집을 치워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야. 그렇죠? 막 이렇게 너저분해서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도 안 보이면 그냥 두고 다니잖아요. 그냥 밟고 다니잖아. 항상 뭐든지 보이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는데 김상태 사님 마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꾸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 이 집사님 인생 가운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도 뭐라 말합니까? 다윗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 자기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보니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 속에 계시잖아요. 법궤가, 여러분 법궤가 그 성막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어디 있어요? 백향목궁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한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집회를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까? 자, 이 집회를 기도원에서 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게 하신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를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제목이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느디님 사람들. 네. 자,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37년을 이제 생활했던 송두율 교수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3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경계인 송두율 이렇게 표현했어. 언론에 경계인 송두율.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다. 왜 앞에 타이틀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이야. 제가 저는 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장로님이십니다. 뭐 난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듯이 이분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기는 경계인이래.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 분단된 나라,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 있지 않습니까? 분단된 현실 속에서 자기는 북쪽도 아니고 자기는 남쪽도 아닌, 그래서 어느 곳에 속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경계인이라는 거예요.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사전을 봤습니다. 경계인이 뭘까? 경계의 뜻이 뭘까? 봤더니 양쪽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 속하지 못한 사람, 이게 경계인이야. 양쪽에 영향을 받아, 양쪽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 속하지 못한 사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계인이야. 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양쪽에 속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소속돼 있던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졌던 사고방식, 생활방식들을 금방 버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속의 집단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용하지 못해서 어정쩡한 상태야. 제가 쉽게 설명해 봐요. 혹시 여러분 교회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하시더라. 자기 교회에 그런 분이 오셨대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 오시잖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면 자리부터 앉지요. 성경 안 놓고 앉히고 앉아서 뭐예요? 여러분 순서가 돌아서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 이게 순서지요. 이분은 교회를 오잖아? 그러면 뚜벅뚜벅 맨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꼭 이런다는 거예요. 꼭 이런 다음에 가서 앉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절은 안 다니셔도 관광차와 이렇게 가보면 꼭 보면, 그래 절에 다니는 분들 오면은 대웅전 앞에 가서 꼭 뭐예요? 그 부처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를 왔는데 예전에 가졌던 그 습관과 방식들이 여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하잖아요. 이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자, 왜요? 이게 바로 아직 뭡니까? 내가 다녔던 불교와
내가 새로 시작된 이 기독교 신앙, 이 경계 속에 아직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계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경계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자, 야곱인데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를 볼 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참 귀한 말 하나 했어요. 바로 왕이 물어봤습니다. 내 연세가 몇이뇨?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 말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인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했다는 겁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단했다 그 말이야. 내 삶이 고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야곱의 삶이 왜 고단했을까? 왜 고단했을까? 그 삶이 영적인 경계인으로 살았어요. 영적 경계인.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옵니다. 사실 얼마나,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요, 저도 고향에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고향은 가면 공기도 달라. 그렇죠? 가보면 내 마음에 공기도 달라. 고향 딱 밟으면 말이에요, 마음도 달라. 그래서 늘 고향은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20년을 못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 에서 때문에. 그 20년 만에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자, 오는데 마음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형이 20년 지났는데 형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형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형이 보고 싶은데 형은 내가 보고 싶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왔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람 군대를 동원해서 네 나라 연합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네 나라 연합군대. 그런데 그때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이냐면 318명이야. 그러니까 네 나라와 싸우러 나가는데도 318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400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 하나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 처자식, 야곱의 노비들, 야곱의 재산들 모조리 다 자기가 이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보니까 형의 마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에 빠지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에 빠졌을 때는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 나타나시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이 집안에 하셨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다 그러면,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서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와 내 자녀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를 딱 끝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형 앞으로 딱 하면 되는 거라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잖아.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야, 놀랐어. 기도 열심히 했어요.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오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난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 야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암소 20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무적이 부자예요. 새끼낙이 10마리, 낙타 30.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는 지금 말하면 벤츠 500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 모든 재산들을 막 엄청난 걸 모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형한테 뇌물 주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바알을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 근데 한 마음에 형한테는 뇌물로 해야만이 될 것 같아.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내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내 나그네 세월이 130인데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계인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경계인으로 살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왜 이렇게 내 삶이 험한 세월이었을까? 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인으로 사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찾고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삶이 곤고하고 고달픈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경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요, 내 삶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느딘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쓴 책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어.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집들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는데 집을 비워두면 한 몇 년만 비워두면 그 집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우리가 안 썼는데 집이 망가져요. 그리고 집이 폐허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식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여선교회가 늘 식당 관리는 했어요. 그러나 식사한 적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보니까 의자들이 신기하더라고. 써서 우리가 씀으로 인해서 달 것 같아요. 써야 더 온전해지는 거더라고. 안 썼더니 의사가 못 쓰게 됐어. 테이블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식당을 이제 시작하면서 테이블, 의자 전체를 싹 새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도시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황무한 이 도시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비어있던 이 땅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잘 봐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비어있던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기 보니까 누가 들어왔대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리고 느딘인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온 거는 어쩌면 어때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요? 자, 교회에 불이 났대. 목사님이 막 달려왔어요.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야. 교인들이 이야, 교회 불 났다더니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오셨어. 이거 말 돼, 안 돼요? 이거 말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장로님이 막 달려오셨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데 교회 불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에 등록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왜요? 이 사람은 새신자잖아. 여러분, 새신자가 달려오는 거 여러분들도 잘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 자, 새벽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람들 막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매일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온 지 지난주 등록한 이제 예수 처음 믿기로 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 하루 그 다음날 또 나와. 일주일 매일 나와. 그러면 교인들끼리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우리 교회 지난주 등록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새벽 예배 나오더라. 그렇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이 새벽 예배 나오더라.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황무한 지 70년 됐는데 이곳에 누가 왔다고요? 제사장이 오고 레위인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느딘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이 느딘인 사람들. 그러면 느딘인 사람들이 누군가? 느딘인 사람 누군가 했더니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은 7 족속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7 족속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척결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가 오는 거야. 한 무리가 오는데 옷은 남루하고 음식을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다? 곰팡이가 났어. 그리고 전대를 보니까 다 사갖고 신발은요 너덜너덜.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래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지 가나안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진멸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자 진멸당할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려주기로 했어. 그럼 너희들은 살려주마. 그리고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브온 족속인 거야. 가나안의 7 족속 하나인 기브온 족속인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위장을 한 거야. 나중에 알았어.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살려준다고 그랬잖아.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거야. 맞죠? 약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살려주고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럼 너희들 앞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해. 할래? 어떡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2가지를 맡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 기르는 일, 또 하나는 장작 패는 일. 이걸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속인 거에서 벌을 받는 거야. 그 벌이 뭐라고요?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길러 다니는 거야. 물 길러 가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야. 물을 길러 와야 되니까. 물 없는 나라니까. 그럼 되게 어디 많이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물이 있어. 그러고 가는 거야. 거기 사난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느 사람이 물 길러 갔다가 죽었대. 짐승에 물려서.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 사명이 뭐예요? 물 길러 다니는 거야. 이 기브온 족속들은 물 길러 다니는 거야. 자, 또 뭐예요? 물 기르는 게 또 하나? 장작 패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장작은요 우리 나무와 달라. 여기는 뭐냐?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인데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거칠어. 바짝.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패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야. 이 나무 패는 일이. 그러니까 고단한 삶이야. 자, 여러분 봐요. 고단한 삶의 길을 거는 거예요. 물길로 다니고 장작패로 다니고 고단한 삶이야.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바벨론에 간 거야. 돌아올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돌아올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레인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 예배하고 성도들의 사람들에도 존경받고 이런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도 아무도 인지하지 않는 물 길고 장작 패는 일, 이 일이야. 그런데 돌아오는데 딱 3종류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 레인, 르디닌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오는 거야. 왜 오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요 나무 패고 장작 패고 물 길러 다니다가 마음이 열려서 예배가 된 거야. 성전을 늘 드나드는 거잖아요. 성전을.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돌아온 걸 보면 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와서 자 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할 일은 뭐예요?
창작 패는 일이야, 나무 패는 일이야, 물 기는 일이야, 허대는 일, 아무도 알아주는 고단한 삶의 길을 다시 하겠다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자,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물길로 물을 길어서 예배당에 오서 물을 붓다가 제사장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봐요, 그들은 그거를 보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 거야.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생겼어. 교회에 드러난 사람들 아니에요. 주목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 이게 몇 년이라고? 70년이 흘렀으면 1대, 2대, 3대 세월이 흘러간 거야. 아니요, 이 가나안 여호수아 시절 생각하면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뭘 심어줬을까?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제사장만 주의 일이 아니라, 레인만 주의 일이 아니라, 물 깊고 창작 펴는 이 일이 주의 일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심어주고 믿음으로 심어줘서 흘러 여기까지 왔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디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삶의 주소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의 길을 보십시오. 저는 이 느디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니까 묵묵히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어쩌면 고단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인데도 여러분 그 일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전도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 막 생각,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할 줄 모르겠더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끝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바닥에 휴지가 있더래. 그리고 주보들도 그냥 있고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아, 나는 휴지 줍는 걸 해야 되겠다. 회사 사장님이야. 자, 누군가의 항상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서가 다 뭐든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뭘 할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가고 휴지도 그냥 있더래. 그 다음부터 자기는 뭘 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 나간 다음에 휴지 줍고 주보 모으고 다시 모아서 갖다 놓고. 여러분 누가 알아요 이거?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야. 큰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하나가 주의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그게 느디닌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느디닌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느디닌 사람들 성경에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 후손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하셨을 거라고 믿는 거야. 제가 우리 교인 하나 이야기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저는 중매를 딱 한 번 해봤어요. 두 번도 못 해보고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 제가 중매를 섰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제가 이제 교육전사에서 있을 때 자매야.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중매를 했어. 너희들 결혼하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시댁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둘이가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정말 열심히 해, 두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꼭 천사 같아,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명절이, 여러분 가끔 명절이 주일날 낄 때가 있어, 그죠?
주일날 명절인서 갔는데 주일날 보니까 그 부부가 교회 와 있더라고.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댁에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갔대. 근데 어떻게 왔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주일이라 예배 지키려고. 시댁이 어디냐면 저 대천 무창포란 지역이야. 굉장히 멀어요. 거기가 시댁이야. 거기서 새벽에 왔다는 거야. 여러분 귀하지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이 또 주일이 꼈어. 그래서 토요일을 내려가지고 새벽까지 음식 다 준비하고 두 사람이 올라온 거야.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야, 젊은 집사.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그 고향으로 무창포 해수욕장에 따라가지고 거기가 거길 갔어. 갔더니 그 시댁 집이 있고 시댁하고 거기 교회 기장집 교회가 있는데 담벼락 끼고 서로 같이 있더라고. 교회하고 집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얘들은 왜 이런데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주일날 어쩌다 시대가 온 거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굳이 간다는 거야. 갈 때마다 그러는데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간다는 거야. 귀하지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야.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인데 어느 날 새벽일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서 웬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교회 쪽으로 오는데 내 느낌에 우리 교회 있는 애 같아. 느낌에.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 봤어. 갔더니 아니가 달라. 그 집사님 내에 5살 먹은 아들이 그 한겨울에 내복바람에 슬리퍼 신고 양말 단시 엉엉 울면서 교회로 오는 거야. 5살 먹은 애가.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이 집까지 한 10분 걸립니다.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인데 이게 막 이 언덕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빌라들은 막 꼬불꼬불해 가지고 아파트 같지 않고요. 빌라들은 찾기 어려워요. 근데 얘가 그 새벽에 그 길을 막 찾아서 교회로 오는 거야. 자, 왜 올 수 있었을까? 얘는 하나, 엄마가 없으면 늘 어디 가니? 엄마는 교회 가는 줄. 5살 먹은 아이가 엄마는 교회 갔다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엄마하고 하도 교회를 많이 다녀서 밤인데도 새벽인데도요 어둠컴컴한 이 아이가 교회를 아는 거야. 길을. 내가 얘 안고 팍 안고 교회로 막 달려 들어왔어.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월이 흘렀어요. 그 남자 집사는 장로님이 됐고 아이가 둘인데 큰아이는 건국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국종 교수라고 합니까? 네. 그분 함께하는 이제 지금은 요번에 옮기셨다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대학 그 센터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신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목회 내가서 축사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 잘된 거야. 응? 여러분 생각에 잘된 건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잘된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 가정이 느디님 가정 같더라고. 여러분, 신앙이 경계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세상 속에 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계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경계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앙의 이력서가 한 줄기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 왔는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 맞지요? 오늘 이 귀한 집회에
우리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맞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경계인의 삶의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고달픈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곱 보니까 하나님, 야곱의 삶이 되지 말고 내 삶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삶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를 걸어감으로 인하여 내 삶의 역사가 있고 내 삶의 기적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